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고 참으로 주님의 그 피 흘리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힘을 쏟아 부어도 다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주여, 주 앞에 기도하고 사는 오늘 하루가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악한 사탄을 물리쳐 주시고 주여 능력히 이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마지막 절까지 264페이지입니다. 네, 합독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31절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적용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허물 많은 자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가장 큰 경계는 자기 자랑이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허물 많은 자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가장 큰 경계는 자기 자랑이다. 네.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26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소명하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셨다. 소명과 사명이 하나님과 우리 앞에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맡기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사명입니다. 부르심과 그리고 맡겨주신 일. 그래서 제 표현대로 한다면 오른손에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에 근거한 하나님이 주시는 일과 왼손에는 내가 찾은 일, 그 두 가지 일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의 길을 걸어야 된다. 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도 이 소명, 콜링 혹은 부르심, 이제 이 부르심이 우리의 여기에 있는 이유죠. 아무도 스스로 여기 와서 앉아있지도 못하고 또 설사 우리가 우연히 왔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한때 한 1980년대 초에는 찬송 중에 복음송가 중에 내가 발견했네 그런 찬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찬송을 더러 많이 불렀는데 그런데 이제 물론 미국에서 나온 복음송가였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맞는 찬송인가? 내가 예수를 발견한 게 아니고 예수가 나를 발견하셨는데 이 찬송이 가사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뭐 그래서 신학교에서 뭐 그런 얘기를 가지고 서로 논란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의미만 새기면 되지만 굳이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내가 예수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진리를 발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발견해 내신 것이다. 우리가 그런 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부르심이란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기준이 뭐냐? 그런 얘기죠. 도대체 무슨 뜻으로 부르셨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를 스카우트 하셨을까? 우리가 흔히 우리가 소명을 스카웃이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를 불렀다면 그것은 스카웃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나를 발견해서 나를 스카웃까지 하셨을까? 아마 여러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이 그렇게 그닥 깊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은 깊이 와서 닿아야 합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맨날을 울어야 정상이고요. 사는 순간순간 이 사실로 돌아가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기준이 뭘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나를 스카우트 하셨을까? 우리가 그런 질문 앞에 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소명의 뿌리가 뭐냐? 왜 부르셨느냐? 나를 부르신 첫째적인 이유는 약한 자를 골라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골라내셨다. 부족한 자를 부르셨다. 힘이 없는 자를 부르셨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얘기는 약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은 허탈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내가 어딘가 잘난 구석에 있어서 부르셨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약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래서 부르신 부르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베드로를 한 번씩 생각해 보면 뭐 저도 자주 베드로를 묵상합니다마는 그분을 생각할 때 이래서 그를 불렀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구석이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바울도 마찬가지고 냉정하게 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그를 불렀구나. 물론 그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우리가 본받고 싶은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이. 그러나 그래서 불렀다. 그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분명한 선언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유는 뭘까요?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자기를 자랑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잘났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잘난 자들이 자기 힘으로 득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기 위하여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신학교에 가면 그걸 여실히 느낄 수 있어요.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와 있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학년 입학하고 또 뭐 공부하면서 내내 뭐 MT 수련회 뭐 이런 비슷한 모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다 간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명이면 10명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다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럴 때 불러주셔서 나는 순종했다. 그 얘기들을 다 해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연약함에 있다는 것을 신학교에서 여실히 봅니다. 물론 개중에 재력가도 나타나고 또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온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유명한, 이미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앉아 있어요. 제가 아시아연합신학원 석사과정을 할 때 제 옆에 국무총리가 와서 앉아 있었어요. 전 국무총리. 세상에 다 아는 유명한 국무총리였는데 그분이 거기에 앉아서 공부를 한 학기를 같이 했어요. 그 뒤에 왜 사라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튼 한 학기를 같이 했어요. 그분의 얘기인즉슨 세상 거 다 해보고 서울대학에서 총장도 해보고 국무총리도 해보고 오만 별걸 다 해봤는데 결국 내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다. 이제 그런 얘기를 그분이 하셔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신학교에서는 약한 자들 투성입니다. 뭐 비록 어떤 전력이나 또 어떤 학력을 가지고 나타났어도 다 그곳에 온 사람들의 고백은 자기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들어 쓰시고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목회하는 목사님들 중에도 목회를 크게 하고 유명하게 하고 은혜로운 목사님들의 대부분은 다 그 출신이 그저 별반 눈에 띄지 않는 분들이 절대 다수죠. 아마 90% 이상이 그저 학벌도 그리고 세상적으로 뭐 그렇게 빼어난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데 목회를 잘 하시고 은혜를 끼치고 그렇게 사는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랬는데 자기를 자랑하다가 그만 그 말로가 부끄럽게 되거나 그 쌓은 선한 공이 그 허물과 함께 서 있거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유명한 분들을 보면 왜 그럴까?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쓰셔서 능력도 행하고 그리고 많은 업적도 내놓으셨는데 왜 말로에 저런 부끄러운 일들을 겪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 자랑하라고 세우셨는데 결국은 그게 자기 자랑으로 전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고 그 끝이 그렇게 드러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워낙 빼어난 분들, 워낙 대단했던 분들의 시작과 말로를 보면서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세상에 잘 나가는 인간들을 부끄럽게 하시고자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이유는 세상의 자랑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부끄러운 것임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잘 쓰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차하는 실수를 하는 것이 자기 자랑으로 하나님을 뭉개버릴 때, 하나님이 내 자랑 뒤에 가려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도 그를 위대하다, 잘났다 그렇게 쓰실 수는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런 얘기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결론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도가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시작하기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정말 조심해야 하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저부터도
아니 어쩌면 저는 저에게 적용했으니까 정말 이 끝에서 잘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아주 많이 드는 그런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목을 정한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허물 많은 자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가장 큰 경계는 자기 자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31절에 기록된 바 그렇게 말씀하신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이다. 그렇게 주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보시면 기억이 보면 그게 보면 예레미야서 9장 23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읽어보면 23절과 24절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가 오직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것을 자랑해야 된다. 첫째,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해라. 두 번째는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공의와 공평과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인 것을 좀 입으로 떠들고 자랑해라. 그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내가 이런 일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도 좀 자랑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랑하는 것으로 너의 자랑이 가득해야 된다. 하나님 자랑.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목표가 등장했습니다. 연약한 나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내게 오늘도 기대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기대하신다. 내 입술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랑이 가득할 때 오늘 우리가 하루를 보낸 다음에 마음에 기쁨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올리브 블레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중요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와 그리고 이제 작년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가 안수 기도를 하면서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아주 짧은 불과 1시간이 안 되는 예배고 그리고 우리가 잠깐의 모임이지만은 그 모임 안에서 또 그 애찬 가운데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추억이 쌓여가고 오늘날 성령의 눈에 발견되어지고 다윗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인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날 토요일 날 하는 올리브 블레싱에 의미를 부여하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또 아이들도 영적인 재미가 있어야 나와요. 어른들도 우리가 영적인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기쁨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가오는 주일 예배 우리 김성진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 설교하시는 시간입니다. 김성진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고 또 주일 예배가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왔습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불러 이 새벽에도 나오게 하신 주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기뻐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의 약함을 들어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으니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